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깨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봤죠? 그럼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으면 어떻게 되길래 자꾸 일어나라고 그랬을까 하는 것을 조금 본다면 시편 13편입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왜지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대적하던 자들이 기뻐할까봐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그 잠은 그냥 잠이 아니라 사망의 잠이 될 거라. 나를 대적하던 자, 나를 대적하는 그 자를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내가 이겼다. 거 봐라, 내가 이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마귀는 이 대적하는 원수는, 이 악한 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 보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럼 마귀는 마지막에 내가 이겼다. 이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 야 봐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격스럽게 역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자,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은수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맞으면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화살을 마귀가, 악한 자가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아야 돼요? 아니면 막아야 돼요? 대적에서 막아야죠. 그럼 막으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모두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만 역사하는 게 아니, 마귀는 예전에도 이런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넘어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 넘어진 사람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자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미혹에 하와가 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죠. 죽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이 다가왔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으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정말 먹으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먹고 아담도 먹였습니다. 정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눈이 밝아졌죠. 뭘 보게 됐어요? 죄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니까 이렇게 됐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숨었습니다. 마귀는 승자가 된 거예요? 패자가 된 거예요? 승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사람의 영을 죽였어요. 계시록 12장에 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는 들짐승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들짐승들 중에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간교스러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귀가 어떠한 존재로 역사했는지를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온 천하를 꼬시러 다니는, 미혹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뱀은 마귀였다고 하죠. 이 뱀이, 이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왜 역사할까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을 더럽게 하려고, 그 영을 잠자게 하려고, 그 영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깨끗하면서 진실하면서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전하는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 있는 말씀까지.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바울이 부패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전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귀를 기울여 그 복음은 잘 듣고 있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서 여기 죽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들은 잘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고 내가 비록 사도들보다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일에는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 지식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는 사람이 돼서 결코 미혹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를 만드는 것일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다시 23절서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멘.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에 넘어가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 돈 주고 살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 피로 내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살아난 이 영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도리어 대적해서 거듭나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바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죠. 다시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뭐가? 신령한 젖. 그렇죠? 순전하고 신령한 적.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의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신령한 젖은 다른 어떤 책에 누구 어떤 이야기가 실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이라. 다른 책을 읽을 줄 알면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돈을 주고 샀는데 성경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성경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성경은 나에게 왜 필요하냐?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 그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그럼 무엇이 기록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뭐 했대요?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신명기서 31장에서 24절부터 26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아까 했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준 율법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증거를 삼아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이 왜 기록이 된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서부터 오늘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보암직 먹은직 잘 될 것 같아서 따먹고 영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이 됐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뭐 하려고요? 시험을 하려고. 자,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왜 시험을 할까요? 그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구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파니? 그러면 이것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떡이 아니라 뭐든지 먹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이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곧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됐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현실은 예수님의 배가 고프지만 현실은 뭐라도 먹어야 되지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또 한 번 나옵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이야기하죠. 자, 3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뭐 되었을 때? 자, 지금 마귀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자, 여러분, 이단도 뭘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죠? 우리도 뭘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믿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신기해요. 마귀도 얘기하잖아요. 기록됐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자, 기록된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6절.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넘어지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기록이 된 건 맞는데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자,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누구냐 하면 9절에 있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치료자로 삼으셨으므로. 자,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나 뭐죠?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어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아멘. 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명령에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바로 너가 걸어가는 길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가 걸어가는 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마귀가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록되었다고 기록된 말씀을 내세우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해석하느냐? 아까 읽었던 4장에 다시. 자, 6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하죠? 하나님은 네가 걸어가는 길에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가 옥상에서 떨어져도, 네가 저 나무 위에서 떨어져도 네가 떨어져 죽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 위에서 떨어져 내려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 준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라 죽는다는 거죠. 오늘 마귀는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 듣지 않고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믿게 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봐서 알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악한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는 뭘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에 붙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왜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도대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길래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나? 왜지요?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없다는 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들었어? 배운 거야. 알지. 그러나 순종하는 건 어렵지.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미혹한 글쎄, 맞아.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야.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뭘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행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마귀는 뭐하기를 기다려요? 순종하지 않게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방패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거를 해? 어떤 때는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
좋아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거라. 마귀가 갖가지의 불화살을 다 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